이거 광고를 안 했네요. 이거를 성령을 따르는 삶 4월호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벚꽃 에디션, 벚꽃이 여기 하나 딱 들어가 있죠. 깜짝 놀라지 마세요. 뒤에는 2개예요. 그래서 벚꽃 에디션 4월 한정으로 나왔습니다. 지나면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빨리 가져가세요. 저기 다 떨어지면은 이제 온라인용, 그 모바일용 PDF 파일로밖에 못 받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관에 한 100권 정도 더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빨리 가져가세요. 아주 이번에 분홍색으로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외색이 짙은 거 아니냐? 그 사쿠라 아닙니까? 그럴까봐 제주 왕벚꽃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왕벚꽃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 묵상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33절 한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장 33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숨이 차야 변화가 있다. 아멘. 숨이 차야 변화가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또 이 땅에 어떻게 오느냐,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그 장면 중에 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어서 이제 누룩 비유라 그러죠. 누룩 비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반죽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누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반죽에 이제 물 이렇게 개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 같은 걸 이렇게 개고 이렇게 반죽을 한다고 그거 오븐에 갖다 넣는다고 이게 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뭐를 넣어야 됩니까? 이스트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룩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 반죽만큼 똑같이 들이붓는 게 아니라 이스트는 많이 들어갑니까? 적게 들어갑니까? 적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주 적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뭐가 그와 같냐면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는 천국,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제 구별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반죽이 있는데 그 누룩은 아주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서 그 누룩 반죽 안에서 전부 부풀게 하죠. 전부 부풀게 해서 바꿔버리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반죽은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게 누룩과 같아서 이 땅에 심겨진 아주 조그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반죽인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주 조그만 하나님 나라의 요 메시지가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심으로써 아주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그것이 확장하고 또 확장해서 그 빵 전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누룩과 같이 심겨지지만 엄청나게 그것이 크게 변화를 일으키며 이제 완성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을 완전히 밀어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하게 할 정도로 그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아주 작은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전체를 부풀게 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세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세 번째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뭐냐면 이게 마치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과 같은 이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주 조그만, 아주 별 볼 일 없는, 아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누룩과 같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습니까? 점점 지금도 부풀리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셔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팽창할 때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계시고 이 땅을 정복해가고 계시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주님이 확장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은 죄 아래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에 있는 나로 들어가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지금 점점 부풀고 있는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제가 이거 지겹도록 한다 그랬죠? 2달 동안.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점점 부풀고 있는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나의 일상, 나의 현실, 나의 24시간, 나의 7일은 지금 어디 안에 있냐면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나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의 나와 하나님 나라를 이원화해서 본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 그랬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다시 이 앞에 슬라이드.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변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피어나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꽃 피우시는 분이에요. 꽃 피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꽃 피우실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날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 하나님 나라 안에 두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우리를 꽃 피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 꽃 피우시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누룩이 돼야 돼요. 다시요. 세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룩같이 그 반죽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빵으로 바꿔버리셨죠. 7번째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제는 내가 누룩이 돼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 나라 영역 안에 있는 내가 누룩이 돼서 가정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일터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지역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곳에서 뭐를 이뤄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확장시켜야 돼요.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 성도가 가정과 일터와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누룩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야 돼. 내가 썩어져야 돼. 그래 그곳이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뭐라 그럽니까? 갖다 넣어.
그러니까 7번째 슬라이드 마지막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갖다 넣어. 거기 넣어버려야 돼. 저기로 들어가 버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안에서 있는 우리가 가정으로, 일터로, 지역으로 갖다 넣어. 그런 다음에 다시 33절 갖다 넣어. 그곳에서 전부 뭐하게 한다 그래요? 촛불이 부풀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빵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누룩과 같아서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터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푼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부푼다 이겁니다. 힘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 변화력이 있다. 그리고 뭐예요? 부푼다 이거예요. 확장력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브레젠트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으로 들어가서 가정에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꽃 피워지는 영향력이 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서 넘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확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시 7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갖다 넣어줘야 돼요. 저기로 갖다 넣어줘. 그러면 갖다 넣어줘서 저기서 그 누룩으로서 썩어지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 방송실에 안 드린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우리 한번 합독해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3절요. 신약성경 367페이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하나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그렇죠. 뭐로써? 인내로써 참는다는 거예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뭐를 한다는 거예요?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자? 누가 먼저 그렇게 하셨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변화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영향을 위해서 뭐를 참으셨다 그럽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세 번째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세 번째 슬라이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이 누룩과 같이 그 세상으로 들어가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고 영향이 주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확장이 일어나는 그 기쁨을 위하여 저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에는 그 일을 이루시고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슬라이드처럼 누룩인 성도가 가정으로 들어가고 일터로 들어가고 지역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서 그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정으로 들어가서 일터로 들어가서 지역으로 들어가서 누룩으로 썩어질 때 그때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결과와 같은 그런 변화가 그런 완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 읽어봅시다. 12장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뭐하라? 생각하라. 그러고 뭐하라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런 다음에 이 히브리서 12장 작년에 강의에서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12장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참고 현재 있는 인내로 그렇게 뭐 복음 붙들고 사명 붙들고 살아가자. 이제 그 메시지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으로 들어가서, 일터로 들어가서, 학교로 들어가서,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 누룩된 내가 들어가서 변화라는 거, 영향이라는 거, 변화라는 거, 확장이라는 거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내하고 땀이 차오르고 피가 흐르고 숨이 찬 그 역사를 이뤄내야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그때 얻어지는 변화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꽃 피우는 것이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터가 꽃 피우는 것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역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온 힘을 다해 십자가에서 썩어지셨듯이 우리가 누룩되어서 가정으로, 일터로, 지옥으로, 학교로 들어가서 썩어질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이제 뭐 사랑하는 이 동료 목회자, 목사님,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 이제 뭐였냐면은 자기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난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 교회에 최근에 노숙인 한 분이 오셨는데, 이 노숙인 한 분이 오셨는데 이제 계속 목사님이 붙들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식사도 대접하시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제 드디어 이분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식당 공사 나와서 매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그거를 지금 매주 감당을 하고 계시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 고백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 글을 이제 저한테 이 소식을 이제 전하면서 지금도 이걸 쓰는 중에 눈물이 났다. 여러분,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지만 그것이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저 이루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펼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나의 변화라는, 나는 그 은혜를 거저 받았지만 예수님이 거저 그 일을 행하신 건 아니에요. 나는 그 은혜를 거저 받았죠.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의 피땀 어린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진 우리도 어떻게 가정이 거저 변하겠어요? 어떻게 일터와 지역이 거저 변화를 얻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거저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의 희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뭐죠? 에베소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우리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33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2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가정의 변화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 2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벌써 불편하잖아. 한 절밖에 안 읽었는데 벌써 불편하잖아. 이거 꼭 헬스장 첫날 같지 않아요? 한 절밖에 안 읽었는데, 다이어트 첫날, 헬스장 첫날, 그런 거 같지 않아요? 한 절밖에 안 읽었는데 벌써 낙오되잖아요. 벌써 마음을 다쳐버리잖아요. 22절,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십자가에서 치욕 다 당하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오물 쏟아내고 배설물 흘리고 수치 다 당하고 벌거벗고 그게 죽게 한 뜻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가치가 바로 그거예요. 남편들아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여러분 가정의 변화가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에게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여기 와서 여러분이 백날 부르짖어도 소용없어요. 가서 썩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도대체 뭘 위한 기도입니까? 나는 바뀌어지고 내가 썩어지지 않는데 무슨 기도예요 그건 도대체? 이 가정을 위한 눈물이 뭘 위한 눈물입니까? 나는 바뀌어지지 않고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썩어질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변화는. 물론 내 아내와 내 남편은 그 은혜를 거저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서 썩어져야 되는 나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부터 25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가정에서 썩어질 때 누룩으로 녹아질 때 누룩으로 썩어질 때 그 가정이 바뀝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 다시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3절 히브리서 12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3절 2절부터 3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그 가정이 꽃 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 기쁨을 위하여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변화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순종하려면은 그거는 십자가에서 마치 예수님이 벌거벗고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욕지거리 당하고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찢어지고 거기서 배설물을 다 쏟아내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썩어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복종함이 그렇게 있을 때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죽기까지 복종함이 그렇게 있을 때 그때 얻게 되는 기쁨이 뭐냐? 바로 가정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벌써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동의가 안 되거든. 마음에서 동의가 안 돼요. 그게 무슨 얼어 죽을 복종이야. 마음에서 동의가 안 돼요. 그게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첫 절에서부터 꼬꾸라지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가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썩어져야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2절부터 25절까지 가정의 변화를 가정에 누룩된 우리가 들어가서 썩어져야 변화가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복종도 잘해야 돼요. 막 갑자기 막 칼 들고 오고 막 죽인다 그러고 이혼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심판해야 돼. 법에 맡겨버려야 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정상적인 그런 가정들 안에서 이러한 기능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프레젠터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거저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땀 흘리고 숨이 차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더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 보면은 6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시죠.
6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그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자녀된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냥 끝내버리죠. 한 문장으로. 더 뭐 그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 이거예요. 대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소년들, 초등학생들도 있나요 여기? 요새 초딩들 많이 대들던데. 저기 뒤에 있네요. 네. 대들지 마시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이 알겠어 이러면은 네 하지 말고 이제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부모님을 대할 때는 항상 이런 태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중2 정도 되면은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중2 정도 되면은요 세상이 싫어져요. 세상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사람이 막 변해요. 뭐 눈빛이 바뀌고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외국에 있는 애들은 좀 나을까. 외국에 있을 때 잠깐 청소년 사역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주말에 교회 사역할 때 보니까 그 중학생들 뭐 대단하더만요. 진짜 걔네들 데려다가 아이스크림 먹이고 뭐 시간 억지로 내가지고 막 평일에 어떻게 와가지고 또 드럼 가르치고 해도 은혜를 몰라. 은혜를 몰라. 제가 청소년 교사 할 때는요, 뭐 밤이고 낮이고 애들이 부르면은 달려가서 밥 사주고 같이 자주기도 하고 뭐 집으로 데리고 오기도 하고 뭐 교사로 교사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그때는 이제 저희 반을 제가 이제 스트릿 라이프라고 불렀는데 왜 그러냐면 거리 인생들만 모아서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거리 인생이라면 좀 그러니까 좀 고상하게 스트릿 라이프. 거리 인생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런 애들만 모아서 좀 그러니까 이 사역을 열심히 하면은 꼭 그런 애들만 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역 열심히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막 쉬운 게 아니에요. 애들이 막 이 변화나 이런.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커서도 힘든데 여러분. 이 청소년들 시기에 초등학생 시기에 청년 시기에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썩어짐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도 복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3절 다시 한번요.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이래서 저녁 예배 애들 데리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초등학생, 청소년, 청년만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목소리 작잖아 벌써 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요 자녀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잘되고 짧게 살고 싶은데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넌 그렇게 예정됐다 포기해버려.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 말씀을 우리 자녀 세대는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할 때 뭐가 있느냐? 잘됨이 있다. 장수는 뭐를 상징하냐면 고대 사람은 빨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장수는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되고 장수한다. 이거면 복. 이거를 복을 겹쳐놓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가정에서 썩어질 때, 순종할 때 그때 뭐가 있느냐? 그때 복이 있다. 이거예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근데 부모에게도 그 말씀 주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열받게 하지 말아라. 열받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살피고 그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시간을 내서 그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열받게 하지 말아라. 이러면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그냥 너는 순종해야 돼. 이리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노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지옥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절 아비들아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뭐로? 주의 교훈과 뭐로?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마음을 잘 살피는 거. 그런데 반대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훈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하는 최고의 양육이잖아요. 마음 살핌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마음 살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말해주기. 그죠? 안 된다고. 안 되는 건 정확하게 단호하게. 이게 요즘 그 뜨고 있는 아주 그 교육법 아닙니까? 그죠? 이거 오은영 박사님이라든지 뭐 삐뽀삐뽀 뭐 저기 그분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책들 있잖아요. 다 읽어보니까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기, 훈계하기.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교육법에 대해서 다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한 가지 오직 주의 뭐로? 교훈과 교훈. 이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그냥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마음 살핌과 주의 훈계가 있어요. 그럼 마음 살핌과 훈계 이게 있으려면은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언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임하려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아이를 잘 양육하기 어렵습니다.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짚어주실 수 있는 거. 옛날에 원로 목사님 뵈면은요,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로 목사님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상담을 받고 여쭤보면은요, 꼭 말씀으로 이렇게 탁탁 중간중간에 꼭 말씀으로 이렇게 딱딱딱 짚어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권위거든요. 그게 주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자의 권위예요. 그럼 부모의 권위가 어디서 서냐? 바로 노엽게 하지 않음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지혜, 성령이 충만해서 권위가 나온다. 리더십이 나온다. 그리고 주의 교훈을 부모가 잡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가 선다. 이게 성경적인 자녀 양육 이 법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브레센터 교회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을 꽉 붙들면은 여러분 이대로 자녀를 양육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이거. 자녀는 이 복을 거저 얻죠. 그런데 부모는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주의 교훈도 연구해야 되죠. 읽어야 되죠. 습관을 들여야 되죠. 새벽에 기도해야 되죠. 금요반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죠. 주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성령에 충만해야 되죠. 썩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읽어보죠. 5절에서 9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렇죠.
이때는 종이 있죠. 상전이 있죠. 지금은 종이 없고 상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회사가 있죠. 상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직장에서 종들아, 직장인들이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상전은 뭘까요? 뭐 학교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학교 시스템, 뭐 회사 시스템이라든지, 뭐 회사라든지,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6절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은 충성된 그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 충성된 그 직장인이라면은 그 맡은 자리에서 자기 일에 관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직장인이 됐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드니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 외노자 생활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 일을 할 때 보니까 제가 자유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호텔 전층을 돌아다니면서 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막 긴장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2달, 3달 가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게으르고 머리 쓰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이게 보이잖아요. 아, 어떻게 하면은 구석에서 안 걸리고 잘 쉴 수 있겠다. 그때는 뭐 나이도 어리니까요. 뭐 그게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히게 어디 화장실에 들어가서 핸드폰 하다가 나온다든지 어디 뭐 구석에 가서 막 뭔가 좀 생각하는 척 뭐 이렇게 해서 뭐 쉰다든지 엄청나게 쉬었어요. 어쩔 때 보니까 몇 시간을 쉬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때 막 일을 해도 어깨가 말랑말랑했으니까요. 엄청나게 쉬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충성된 일꾼입니까? 아니면 악한 종입니까? 악한 종이 이런 종은 이런 그 고대 종이 만약에 이런다 그러면은 채찍으로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걸린 거예요. 걸렸어요. 크게 걸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방마다 들어가면서 이 전자키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니까 매니저가 보니까 어느 날 그 외국인 매니저가 보니까 얘가 밖에 있거든요, 계속. 그럴 시간이 아닌데 이거 자꾸 로비에 나와서 쓸데없는 데를 청소하고 있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로그를 이제 다 검색을 해서 보고 아, 이 인간이 아주 나쁜 짓을 했구나. 이걸 안 거예요. 걸렸어요. 제대로 걸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매우 성실하게 일한 그 경력과 이 사람들이 아무도 치우지 못한 그런 더러운 것들도 제가 거침없이 치운 그 전적이 있어서 이 사람 봐줬어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완전 정신 차리고. 근데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는 진짜 충성스럽게 하지 않은 일도 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 매니저가요 완전 감복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일 끝나고 나올 때 이제 멜번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멜번으로 이사 갈 때 이 사람이 저한테 추천장을 써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시급이 어마어마하게 그 높은 그 시급이 그 당시에 이제 3만 3만 5천 원 되는 그런 직장을 이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그 사람이 이제 추천해줘가지고 남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데였는데 그냥 한 방에 거기에 들어가게 됐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 같은 그런 종이 있으면 안 되겠죠. 채찍 맞아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썩어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 일도 배우고 그래야 뭐 그곳에서 성실하게 하면서 다른 곳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주님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일터에.
상전들아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렇죠. 위협을 그치라. 그러니까 사장님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사장님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무 차별 없이 너의 상전, 사장의 상전이 하늘에 계셔서 네가 어떤 사장인지를 보고 계신다. 쉽지 않죠, 여러분. 일터에서의 삶이. 근데 이런 썩어짐이 있을 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피어난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행하시는 행위지만 그것이 피어지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어딘가로 들어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피어나고 일터가 피어나고 그 지역이 피어나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땀 흘리고 피 흘림이 있어야 거기에 피어남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고 그 미랄은 땅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 어두움을 견뎌야 돼요. 그 압박을 견뎌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완전히 썩어져 죽어버려요. 그때 뿌리가 나와요. 그때 움이 돌아요. 그러면서 그 어두운 땅을 타고 언젠가 위로 싹을 피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요. 그리고 나서 꽃 피우는 거예요. 피어난다라는 것은 썩어짐이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에 있어서 썩어져야 돼요. 부모도 자녀를 향해서 썩어져야 돼. 직장인들도 직장에서 썩어져야 돼. 사장님들도 사업장에서 썩어져야 돼요.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이 거저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도 우리 사랑하는 브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의 썩어짐이 있어야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피 흘리지 않으면은 피어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어나기까지 완전히 죽는 썩어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는 사랑하는 우리 브레젠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일터와 학교와 가정과 지역을 향해 썩어지고 피어오르게 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